샬롬. 2024년 4월 1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작년 누리 우순 김희성 권사님께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부활주일 설교를 하고 제가 몇몇 성도님들께 저 능력 있는 목사인데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병이 나을 텐데요. 이렇게 가볍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거구나, 조심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었고, 저는 정말 그 시점에 운 좋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칫 그것이 내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미혹할 수도 있겠죠. 몇 가지 치유의 기적만으로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만으로도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필요하면 기도를 요청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무기로 성도들을 종속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낫지 않으면,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도들의 믿음 없는 탓으로 돌려버리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더 많은 헌신과 기도와 헌금을 요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고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이 두려웠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도 무서웠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전달해 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를 일으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협박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벌을 받을 거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무시하면 분명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성도들 입장에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이야기를 알기에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목사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큰 잘못이고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저주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을 이용해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복종하게 하는 목회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20절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든 어떤 선지자든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목사든 선지자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그들 역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이 덧붙여지죠. 만약 선지자의 말이, 목사의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조건 선지자라고 해서, 무조건 목사라고 해서 그들의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또 분별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때론 그들의 말이 영향을 미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말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에 빠지고 그 영향력에 종속될 수 있는데요. 이 22절의 말씀은 단순히 일회성 사건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도 연약한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우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고자 했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참된 선지자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인간이 마치 자기가 참된 선지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함을 범했습니다. 그 권위를 이용해 성도들을 겁박하고 두려움으로 종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역시 두려움이 아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희성 권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래전 신혼여행을 다녀온 첫 주일, 남편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신혼부부 특송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60 중반이 된 지금까지도 가장 좋아하고 위로받는 찬송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인 새벽은 내 평생의 삶에서 기쁨이 넘쳐 잠 못 이루었던, 그리고 슬픔에 겨워 잠 못 이루었던, 고민에 힘겨워 잠 못 이루었던 새벽이었으며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은 미세하고 은은하게 마음속에 들려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인생 산모작이 되자 경제활동을 접고 봉사활동에 목숨 거는 남편에게 투정 부리듯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고 목청 높여 떼쓰듯 부르기도 했습니다.
구비구비 삶의 후반부에서 내가 반복하여 부를 후렴은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가 됩니다. 결국 돌아보면 나의 삶은 감사였고 앞으로의 남은 삶도 더욱 감사뿐입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양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찬양 들으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장미